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발휘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32절 찾아 읽겠습니다.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용맹을 발하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용맹을 발하리라. 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니엘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이사가느냐?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이사간 거예요. 이사갈 때 당신의 짐도 또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들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기병이나 성전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죠. 또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함께 옮겨가고, 그리고 본국에는 이제 타락한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 멸망시키게 됩니다.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하고,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쌈박질하다가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게 아주 신실한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포로 잡혀갔어요. 청년의 때에 포로를 잡혀갔죠. 그래서 1장에서는 출세의 길이 열렸을 때도 신앙을 지키고 시험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다니엘이 이제 8장에 보면은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 이 7장의 꿈의 내용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짐승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알 수 없는 무서운 짐승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바로 뭐냐? 다니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짐승의 세계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승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자, 사자는 바벨론 제국이다. 그리고 곰은 메데 바사 제국, 표범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알 수 없는 아주 흉악한 이빨을 가지고, 철이빨을 가지고 막 짓밟은 세력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시간이 흐를 때는 몇 년이 흘렀느냐? 이 다니엘이 청년의 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오늘 10장에 보면은 그가 한 90세 정도 된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10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10장 1절 10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리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레스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70년이 흘렀죠. 70년이 흘렀는데 다니엘이 20살 때에 포로 잡혀갔다고 하면은 이제 적어도 90이 넘은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 남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켜 본국으로 보내기 위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1차 포로 때는 많은 백성들이 돌아갔는데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 연고가 없어요. 노동하는 사람, 이렇게 세상에 할라치 없는 사람들이 돌아가라니까 다 풀틀리고 돌아갔어요. 안 돌아간 사람은 왜 안 돌아갔느냐? 거기 너무나 재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뒤를 쳐다보면 소음기둥이 돼요. 소음기둥 되지 말고 하늘의 더 큰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오라고 하면 아멘 하고 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포로 때 이제 시간이 3년이 흘렀는데 다니엘이 기도 중에 큰 전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21일 작정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는 일들을 봐야 돼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4장, 우리 10장 4절 보면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세마포옷을 입고 또 빛난 눈을 가지고 많은 무소리를 가진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보고 그는 죽은 자 같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일으켜주면서, 야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할 때 이미 난 들었어. 근데 막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는 세력이. 우리 보겠습니다. 10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은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어요.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근데 누가 막는다고요? 바사국 군이라 그랬어요. 이게 임금군을 써가지고요, 큰 세력이 막는 거예요. 큰 세력이 막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세상의 권력들이 막아요. 큰 세력들이.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들은, 네가 지금 끈 이 큰 전쟁의 일들은 지금 뭐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다. 근데 그 일들은 뭐냐? 바사군과 헬라 제국의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바사국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쟁의 역사가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긴 일반적인 사건은 또 교회적일 수도 있고, 나라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막는 세력이 꼭 이 큰 세력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10장 20절 읽겠습니다. 10장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바사군이 온다. 이 바사는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죠. 도와주면서도 막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는 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이 세상 나라들이 덮는 것 같으면, 그러면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은 또 다시 전개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때 도와주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장은 10장에 2번이나 나옵니다.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그 특징이 뭐냐? 싸우는 데 나가 싸우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미가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 것 같으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 거예요. 네. 그래서 10장, 우리 11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내가 여기 나오는 이 미가엘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 늘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패의 좌우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 좌우를 이렇게 실행하는 천사는 누구다? 미가엘 천사장이다.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요,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왕이 일어날 건데 그 중에 한 큰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왕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에스더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는 다스리는 도만에 127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잔치를 열심히 했는지 이 에스더 1장에 보면 180일 동안 127도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놓고 띵가띵가 즐길 정도로 부와 영광을 누린 100만의 대군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헬라를 갖다가 침공해요. 근데 헬라에게 지고 맙니다. 왜 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녔어요. 아주 모든 이 전쟁에 익숙한 청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알렉산더가 왕이 됐는데 그는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부 정복 전쟁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다가 그가 33세에 뭐 하다가 죽느냐? 이 목욕하다가 감기 걸려서 죽게 돼요. 감기 걸려 죽게 돼요. 그래 그가 남긴 게 있죠. 가면서 관 밖으로 손을 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야, 내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다 천하를 정복했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물려줄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나라, 이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를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이 알렉산더 대왕에 따르던 네 장군이 있었어요. 탈레미, 안디오쿠스누스, 캐산더, 실루코스. 그들이 동서남북을 가져가지고 서로 식싸움을 하게 되는데 22년 동안 싸웁니다. 그러다가 동서는 세해지고 남북이 아주 강하게 되는데 이 남쪽 왕은 탈레미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 남쪽은 어디냐? 애굽을 중심한. 저 북쪽은 수리아를,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을 중심한 지역이었는데 이 탈레미는요, 특별히 이 장군들 중에 아주 지혜로웠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 남쪽을 차지하게 됐는데 애굽이에요. 애굽은 어떤 곳이었죠? 네?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냥 나일강 유역에 나일강 위에 이 문명이 있잖아요.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바로 나일강인데, 그러니까 그쪽을 차지해가지고 물자나 이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지배해 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도전장을 낸 게 이 북쪽 왕이었습니다. 안디오쿠스. 늘 남북이 싸우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와 현실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예. 싸우게 되는데 이 북왕이, 남왕이 워낙 강세하고 세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북쪽 왕을 갖다가 아주 선멸하면 좋은데 안주했어요. 난 이게 잘 사는데 쟤네들한테 뭐 좀 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화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벤츠고 저기는 도락구 아니에요. 그렇죠. 도락구. 도락구는 얼마가 돼요? 폐차비 내야 돼요. 벤츠는. 네? 폐차비 냅니까? 네, 안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맨날, 야, 그러지 마. 주는 거야. 자꾸 주고.
근데 얘가 먹고 좀 조용하면 되는데 자꾸 치 받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탈레미가 어떻게 하느냐. 그 딸을 줍니다. 딸을. 정략 결혼을 시켜. 정략 결혼을 줘가지고, 야, 너 내 사위잖냐. 근데 여기 안디오쿠스가 이제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인을 갖다가 내쫓습니다. 내쫓아요. 그래가지고 정략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내쫓았던 그 부인, 나우디스가 외척들과 함께 일어나가지고 안디오쿠스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보냈던 이 공주, 모든 관리들을 죽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심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야 그를 낳은 자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남왕이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선공격,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화친은 이것은 뭐가 되느냐? 결국 뭐가 되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안디오쿠스가 정권을 잡고 그리고 자기가 좀 실력이 딸리니까 이제 남왕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해서 좀 세력을 키워서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부인에게 그 눈물을 뺐어요. 그 부인이 외척들과 함께 일어나가지고 아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력에는요 부부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네로 황제 무시무시한 폭군이잖아요. 근데 네로 황제는 왕위에 올라갈 자격이 못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죽여요. 그리고 네로를 황제로 세웁니다. 그리고 섭정을 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도 이거 너무 싫어. 섭정을 하니까. 그래서 엄마를 죽여요. 어떻게 죽이느냐?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초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네로 황제 엄마가 수영을 잘해요. 바다에서 살아나와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 자기 친인대를 보내가지고 침상에서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그래,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상하다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뭘로 봤죠? 짐승으로 봤잖아요. 첫 번째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 그렇죠. 누가 맞히셨어요? 표범. 밥 두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알 수 없는 짐승. 철 이빨을 가진.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어떤 분은 나는 누구 그러는데 봐보세요. 이 콜럼버스도요, 많은 어린이들에게 탐험가의 그 꿈을 심어줬지만 이 콜럼버스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이는 가죽을 베껴 죽였다는 거예요. 원시인들. 그 이면을 봐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권력가들은 다들 그런 잔인성, 인간이 아닌 그런 잔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안디오쿠스 1세는 자기 부인을 내쫓았는데 결국은 부인에게 칼을 맞게 됐고, 그리고 이 화친이 깨진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남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하고 타협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타협하고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로 8절에 보면 남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탈레미의 아들이에요. 공주의 오빠죠. 그 오빠가 자기 동생이 무차별하게 죽은 것을 보고 와싱 상담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북으로 쳐들어가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에게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귀에게 뭐 주면, 하나를 주면은요 2개를 달래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 줘봐요.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제가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우리 네팔에 가면요, 네팔 사람들은 누굴 대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라 그랬죠. 대접을 받으면 뭐가 되면 상급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이런 데도 가보면요, 선교사들이 늘 주다 보니까 오면은 그냥 달래는 거예요. 저는 줄 것도 없으니까 절대로 안 줘요. 줄 거 없잖아요. 그러니 주다 보면요, 사람들이 고마운 걸 몰라요. 계속 받기만 오라고 당연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일하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일하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먹지도, 공짜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 일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일하고. 네. 여기 우리 교회도 가끔씩 이제 거린들이 와요. 돈 조금 줘봐요. 그럼 막 여기서 막 개김이나 막 더 달라. 더 달라 그래요. 밥 달라 그래요. 조금만 주면 그래, 조금만 해도 받아갖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다시 남쪽이 힘을 얻어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데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이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벌써 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벌벌벌벌 떨면서 도락구가 와서 우리를 칠까봐. 도락구가 오면 우리 치면 어떡하죠? 네? 도락구가 빨라요? 벤츠가 빨라요? 보세요. 도락구가 빨라요? 벤츠가 빨라요? 벤츠를 어떻게 쫓아오겠어요? 그죠? 예? 벤츠 못 쫓아온다고요. 근데 벌벌벌벌 떨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패싱이 되는 거예요. 패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습게 되는 거예요. 세계의 우습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우습거리가 된 줄들 모르고 있다는 거는 그건 뭐냐?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목사는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패싱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 왕 같은 나라,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왜 그렇게 연약해지냐? 그 결국이 이렇게 돼요. 결국이. 예? 가가지고 다 갖다 주니까 2001년부터 북한은 핵무기를 다 무장했다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봤는데 뒤에 가서는 다 무기를 누구를 향하는 거죠? 일본을 향하는 거예요? 네, 서울 불바다를 만든다는 거예요. 서울 불바다. 이게 화친이라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더는 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이 메가더는 이 성경에서 병법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할 때도 그는 특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자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곳, 제일 연약한 곳, 인천으로 들어가는 길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연합국이 들어가고 길도 좁고 또 간만에 차가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 완전히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예. 또 길이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다 걸리면 이 군함들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어요. 이 남쪽 왕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다. 톨레미는 그냥 자연적인 거 가지고 상당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주하는 거 싸우기 싫고, 야,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너 줄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히브리 12장 4절에는 피 흘리기까지 전투적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양보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믿음에 이것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가서 싸웠더니 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네.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다.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마귀가 굴복할까요? 네, 굴복하잖아요. 마귀는 언제든지 또 지은화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삼전 삼승을 하고 납니다. 근데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 돌아와요. 누굴 통해서 역사하죠? 베드로. 십자가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모 형제들을 통해서. 예. 그래 마리아도 옛날에 응답 받았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쟤 미쳤다 그러고 형제들도 미쳤다 그러고. 네. 그 가까운 인척들 통해서 막 바사군이 일어나가지고 막 막는 거예요, 막. 거기에 막 동요하고 따라가고. 예. 이 마귀는요, 한 번 왔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는 계속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어떨 때? 있을 때. 있을 때 다 써봐요. 다 쓰면 뭐 남겠습니까? 그죠? 있을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또 쳐들어와도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게 됩니다. 이 남쪽 왕은 또 준비했어요. 북왕이 쳐들어와도 또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북방왕의 남방왕의 나라를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랬어요. 네. 이 9절로 10절에 보면 북방왕이 전쟁을 또 준비해서 옵니다. 그리고 어떤 성을 친다고요? 견고한 성을 칠 것이요. 그랬어요. 네. 이렇게 마귀는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공격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개토 대왕이 저 중원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요. 승리한 다음에 그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쪽 지역을 잘 익히고 그리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고 나면 마귀 타요. 대부분 승리하고 난 다음에 먹고 마셔요. 예.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한 골 넣으면 바로 골을 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승리해가지고 야 이겼다. 팡 들려서. 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줄 생각할 때 더 조심하고 준비하게 되면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 저기 나가면 마귀가 있어요. 또 식당에 가도 마귀가 있어요. 차를 타도 마귀가 있어요. 은혜 받은 거 다 쏟으려고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마귀 역사를 바라보니 다니엘처럼 짐승의 역사로 바라보는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10절로 12절에 보면 또 쳐들어왔지만은 이때도 또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방왕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나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 손에 붙인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질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깁니다. 이기지만 어떻게 됐죠? 예?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높아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10장 12절에 보면 선줄 생각하면 어떻게 하다고요? 넘어진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다고 글쎄 5월달은 이번 달은 다 노는 날이죠, 그죠? 그 사장님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예, 죽을 지경. 그래서 5층에 있는 우리 4층에 있는 KT 협력업체 그 사장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죽겠다는 거예요. 안심은 어떻게 되죠? 노동층이 고발을 해요. 그러면은 사장님 끌려가야 돼요. 노동층이 노가 얼마나 세졌는지 몰라요. 예? 이게 균형이 돼야 되지. 그러면은 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사업을 하냐? 이거 다 팔아가지고 건물 하나 사갖고 세 빼먹고 살겠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투자도 안 하고. 예.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자꾸 없어집니다. 경기는 죽어집니다. 나라는 이제 쇠퇴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을 때 유비무한 준비하고 선줄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떤 환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승리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남왕은 교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다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안디오쿠스 1세, 2세는 죽게 되고 3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북을 남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공격할까요?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왜 공격할까요?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지하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북한 애들, 지네들 김정은이 잘 모시고 살고 우린 여기서 이렇게 살면 좋은데 우리 거 자꾸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인기하면 어떡하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거 가진 것만 감사해야 되는데 남의 것까지 뺏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가치 줘봐요. 누게 더 커 보이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도 과자를 나눠주면요 똑같은 거 사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가격이고 똑같은 맛인데 색깔이 틀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싸웁니다. 시험 들어가요. 제게 더 좋아 보여. 그 달라고 그러니까 없으면 울어요.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살 때 같은 색으로 나는 거예요. 같은 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아니면은 시험.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사람의 욕심.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이제 핍박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북방 왕을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돌아가서 대군을 준비해요. 더 많이 준비합니다. 몇 해 후에 또 많이 오는데 이게 진화됐어요. 어떻게 진화되느냐? 혼자 못 이기니까 연합전선을 하게 돼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연합전선을 배워요. 이 고구려가요 이 수나라 양제가 100만을 끌고 왔는데 이 요동에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 양제가 뭘 합니까? 이 운하도 뚫고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화병으로 죽어요. 화병으로. 그 두 번째 이제 당나라가 되죠. 당나라 이세민이도 또 쳐들어왔는데 죽어요. 예. 근데 그들이 이긴 방법은 뭐냐? 연합전선을 나당. 그리고 고구려의 수장이었던 연개소문의 아들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늘 진화해요. 내분에 들어와서 진화합니다. 자, 베트남이 왜 공산화됐습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된 건 뭐냐면 내분을 혼란시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분에서 자기 왕궁에 글쎄 거기에 공산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 중에 공산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총 하나 한 번 못 쏴 그냥. 베트남은요 그때 당시에 미군이 무기를 주고 가가지고 이 군사가 5위였어. 세계 5위. 다 탱크니 뭐니 다 주고 왔는데. 근데 이렇게 한 방에 나간 건 뭐겠습니까? 내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적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는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요 늘 공격하는데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내부를 일으킵니다. 교회들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물질 문제 때문에, 별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다 우리가 짐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짐승의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백성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네,
애굽을 치는 길목이 바로 유대 나라예요. 거기에 와가지고 거기 가서 또 포섭을 하는 거야, 치자고. 근데 거기에 동참합니다. 이건 교회가 세속화돼서 세상의 권력을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만고의 역적, 교회의 역적이 있죠. 문익환 목사. 완전 빨갱이잖아요.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이 천주교의 사제단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국가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예. 교정분리.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에 서야지. 정치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한몫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많아요. 이 많아요. 제가 전에 함께 있던 어떤 그 집사님이 여기를 지나다가 한번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이제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글쎄 사업을 제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지 무슨 사업이냐? 내가 생각할 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지 무슨 사업이야, 사업. 네. 그러니까 교회를 맡아서 양들을 기도해주고 치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힘을 써야지. 그게 뭐냐? 그건 아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이거 아주 프로필이 화려해요. 어떤 기자고 또 부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큰일 날 거다. 내가 볼 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권면했는데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 성경에도 그랬듯이 이럴 때 이런데 껴드는 사람 많이 있어요. 돈에 껴들려가지고 그냥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비즈니스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목사 집사라고 부르지 마라.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예. 사장님하고 비즈니스로 만난 거 신앙으로 만난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은 당신 교회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이 가는 거다 무조건. 예. 그런데 속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고 기도해줘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본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니까. 예. 그렇게 돼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이 북의 세력하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암암리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작용화되고 교회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서서히 자꾸 이제 이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이기는 방법은 뭐냐? 성도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용맹을 바라게 되면 이길 줄 믿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네, 이기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북방함을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영화로운 땅까지 쳐들어와요. 영화로운 땅. 하나님 교회 잘해준다 그러더니 이제 영화로운 땅 와서 막 짓밟으면 때려 죽이고. 이제 베트남이 그랬대요. 승려들, 천주교들, 목사들이 막 데모하고 반대하고 있다가 그들한테 잘해준다 그러더니 공사나 딱 되고 나더니 다 죽이는 거예요. 뭐 누구부터 죽이냐? 목사부터. 네? 승려들 다 죽이고 고학력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하고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거기에 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오늘 17절에 보면요. 무슨 일이 화친을 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이때 마침 노마가 쳐들어와요. 노마가. 그러니까 이 안디오쿠스 3세가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화친을 하게 되는데 자기 딸을 갖다가 이 북쪽 왕이 남쪽 왕에게다가 딸을 바쳐요. 이 여자가 누구냐?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와가지고요. 마음이 변해. 톨레미하고 짜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참 희한하게 되죠? 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야기예요. 이거 사실적으로 있던 일입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뤘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네, 이루지 못하네. 딸도 잘 키워놔야 돼. 잘못 키워놓으면 배신하는 거야 가가지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가보니까 아버지 쪽에 붙는 것보다는 이 탈레미 쪽에 붙는 게 나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탈레미는 로마하고 같이 연합해 나가고, 이 안티오쿠스는 막 로마를 붙이고,
로마는 그때가 당시에 막 이 신생국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머리를 쓴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내 신랑을 붙들어야 되겠다. 신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신랑이 최고죠. 그래서 아들 밥은 어떻게 먹어요? 서서 먹고, 딸 밥은 앉아서 먹고. 그리고 아니요, 아들 밥은 서서 먹고, 딸 밥은 앉아서 먹고, 아저씨 밥은 누워서 먹어. 돈 벌어줘도 더 뭐라 그래요. 왜 조금 벌어오냐 그래고 더 벌어오라고. 그죠? 신랑이 최고야. 할렐루야. 이럴 때 이 세상을 밝히 보고 다니엘처럼 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을 아는 자, 용맹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성경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으르하고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타락시켜도 강하여 누구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러분 다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는 용맹을 바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빠지지 마세요. 다음 주는 더 재밌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지만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 이 세상에 짐승의 세계로 바라보고 그는 90이 넘도록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며 신앙이 변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큰 전쟁의 사건을 그에게 보여주셨으며 21일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했지만 막는 바사군 때문에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바사 국군을 몰아내고 다니엘에게 큰 이상의 실체를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도 이제 기회 있을 때 신앙 준비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환난 때에 용맹을 바란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친하다가 만일은 소금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용맹을 바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문정동북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